계속 이어지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힘든 분은 안 계십니까? 괜찮습니까? 시간 좀 도움이 되십니까? 네. 우리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한우분들 잘 계십니까? 네. 여러분에게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 시간은.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체력이나 또 관심이 되면 참석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어나고 회복되고 거듭나는 이런 경험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뭐 먼저 믿은 사람이 더 빨리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먼저 신앙을 시작한 사람도 여전히 형식에 빠져 있으면 이론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면 다 처음 듣는 얘기하고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야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신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괜찮고 뭐 어느 종교나 어느 교파에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생소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든지 우리 마음에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앞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오셨지만 체력이 허락하는 대로 시간마다 이래 한번 참여해 보시면 거기서 정말 받아먹을 양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치료 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건강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제가 그 얘기 계속하고 있죠. 사람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게요. 그게 사람이에요. 짐승이나 식물들은 말씀 먹고 살라고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찾고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 강의하잖아요. 아마 오늘도 그 문제를 한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문제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요. 우리의 품성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죠? 스트레스는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밖에서 옵니다. 밖에서 수많은 스트레스가 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는 내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스트레스 받는다. 이건 뭐냐면 자기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짚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속상하고 울고 병 생기고 암 생기고 우울증 걸리고 이거 전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보니까 이 활성산소 이런 거 참 문제가 되잖아, 그죠? 그런데 반드시 이 법칙도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생기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까. 스트레스 받는다 하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참지 마라. 참지 말고 이해하라. 이해하라. 참다 또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참다 터지면 더 무섭습니다. 그죠? 다 끌어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터지면 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참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하라? 이해를 하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자꾸 받았는데 참자. 또 참자. 또 한 번 더 참아주자. 아이,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는. 그래가지고 확 터지잖아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면 이 불같이 일어나죠. 이건 나중에요. 큰 사고 일어납니다. 참다 병으로 터질 수도 있고요. 참다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참다가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참는 거. 우리가 성경에 인내하라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말씀들이에요. 교훈이고 법도, 하나님의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내가 하려고 할 때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억지로 참지 말아라. 예수님이 참으시는 것은 뭡니까? 이해하고 기다리십니다. 이해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열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참으라 이런 얘기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이 오래 참게 하는 것이지 내가 깡으로 참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하고 모조하고는 항상 같이 붙어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세천사 기별 연구를 하게 되면 둘째 천사가 바로 이 모조품에서부터 다 떠나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서, 가짜에서 잘못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혼잡한 가운데서 가짜 모조 가르침에서 다 나오라. 진리로 서라. 그럼 진리로 서는 건 뭔가? 그게 첫째 천사 개별이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이제 세 천사 기별을 부분적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얘기를 잘 이해를 하고 나면 나중에 세 천사 기별을 정리하는데 이게 딱 정리가 되게 돼 있어서 한마디로 이런 것이 세 천사 기별이구나. 이것이 또 하나로 딱 묶어놓은 게 이게 셋째 천사의 외침이구나.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정리가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 세천사 기별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자꾸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시간 그저 듣다가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붙잡고 또 하나 붙잡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나의 보석을 하나 탁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걸 몰라서 스트레스 받거든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스트레스 안 받으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도 예수님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셨어. 왜 그럴까요? 왜 스트레스 안 받으실까요? 예?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이해.
왜요? 그 이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알 걸 바로 안다 말이에요. 바로 알기 때문에. 예.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죄인의 상태를 아십니다. 죄인이 사람에게 죄가 들어갔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변질되어 나가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왜? 어쩔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신다? 그분이 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는 걸 그분이 다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거 다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거 내가 다 책임졌다. 그리고 너는 살아라. 다시 살아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본인이 끌어안으십니다. 왜 그런가? 상대의 연약성과 죄됨과 허물됨을 그분은 왜 그런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신다. 여러분, 이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참 평안하잖아. 그죠? 그게 바꿔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바꿔 말하면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게 다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의 눈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의 길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어떤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뚫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만 있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해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좀 차원이 높죠. 굉장히 차원이 높고 가장 이상적인 생각, 이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이 지구는 우주 속에 어디입니까?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 속에서 죄인들만 살고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다니까요. 죄가 있는 그곳이 지옥이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가슴으로 보게 되면 잘못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가 하는 일을 그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못 박는 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가능했지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주 속에 죄가 들어온 것은 이 지구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맞나요? 아담이 자녀를 하나도 낳기 전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그 씨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그 씨는 다 무슨 씨냐 하면 죄씨입니다. 죄씨. 그 최씨 이는 죄씨예요. 김씨. 김씨 이건 죄씨예요. 전 최씨의 기질이 다 들어있어요. 최씨가 가져다 놓는 죄의 유전성이 다 들어있다고. 박씨는 박씨가 가지고 있는 유전성이 다 들어있다고. 지금 우리가 육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혈통으로 태어난 이 인간은요. 그냥 100% 죄덩어리, 죄씨를 받아서 죄덩어리로 뭉쳐져서 나온 게 사람 아이입니다. 아이.
그 세상에서 죄로 먹고 자라고 죄로 물들어서 죄덩어리로 크고 있잖아요. 희망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예수의 씨,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를 넣어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가망 없습니다. 누가 더 착하니 선하니 뭐 누가 좀 더 인내하니 누가 더 사랑이 많니 친절하니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복 입고 거기서 감옥 속에서 사는 사람들 착해봤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먹어봐야 잘 입어봐야 대우받아봐야 뭐 조금 더 뭐 친절히 해봐야 그 별거 아니에요. 정죄받고 감옥 생활하는 죄수들이에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죄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이에요. 전부 죄인들. 우주 속에 죄인들만 사는 곳이 지구고요. 지구에서 죄를 또 지으면 죄인들이 가서 사는 곳이 감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넓은 차원에서 보면 감옥 속에 있는 죄인이나 감옥 바깥에 있는 죄인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로 막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지는 말자고요. 이 사실을 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떻게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이런 거.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때에 분노가 일어나죠. 배신감 느끼죠.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나만 사랑한다 해놓고 또 다른 여자 바람필 수 있어? 예. 사람은요 나쁜 짓만 하면 재미있어요. 쾌감을 느낀답니다. 그게 죄인의 근성이에요. 자기 안에 놔놓고 남의 여자 손잡고 다니면 재미있답니다. 그게 죄의 쾌감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1등하면 그 쾌감 느끼죠. 그럼 남의 자식은 어찌 되라고? 그렇잖아요. 예. 직장에 들어가면 진급하려고 투쟁하지요. 학교 교사들 교장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투쟁하지 않습니까? 예. 남보다 내가 잘 되는 거에 쾌감을 느끼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게 다 죄를 즐기는 사람들. 이게 다 뭐가 만들어낸 건가? 죄가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요.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고 이기적이고 파괴적인지 잘 모르지요. 사단의 거처가 되어서 사단이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 사단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단이 하늘에 루스벨이 뭐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함께 비기려고 하는 것 이런 정신. 여러분 사단이 우리 속에 그거 다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는 그 사단에 다스리는 백성이 되어서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 가슴에서 그들의 인생 삶 속에서 뭐가 나오나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거기 앉기를 원하십니까? 법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겠어요? 저는 어떤 데 보면 저 국회의사당 안에 저 있는 분들은 다 깡패들만 모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 요즘 제가 뉴스 뭐 잘 안 보지만 한시 뉴스 보면 막 국회의원들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남을 깎아내리고 막 비판하고 막 다 공문이 뒤집어내 가지고 막 펼쳐내고 야단이. 자기 거는 파내면 없나요? 다 똥꼬 차고 다니는데 똥냄새 안 나나요? 그런데 뭐 누가 한 사람 올라오면 막 전부 파 뒤집기. 그래갖고 남의 허물을 남을 수치스럽게 망가뜨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사탄을 어디 가서 볼 겁니까? 그만 이 세상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것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랑스럽고 자고해주고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요즘에는 뭐 갑질한다 그러대. 요즘은 제가 모르는 언어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뭐 조금 가졌다고 의시되고 뭐 이래 굴림하려면 저 다 갑질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모습입니다. 나는 괜찮은가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다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그거 합니다. 나도 나에게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서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런 자리 그 기회만 주어지고 그 위치에 가면 나도 똑같이 나가는. 여러분 흉측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죄수들 그들만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수가 되기까지 태아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자라면서 받은 영향력,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포 유전자, 성향, 성질들, 살아오면서 교육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면서 죄에 노출되어서 자라온 그 모습들, 그게 결국은 엄청난 범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환경에서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도둑질 안 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스승이 되고 나는 목사가 되고 나는 교육자가 되고 나는 의사가 되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에게 뭔가 대우받고 있는 나 그거 잘난 척할 거 없어요. 그거 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내 주변에서 나를 길러주신 이웃들이 나를 보호하고 이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이웃들의 도움을 받고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지라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우리도 그런 잘못된 환경에 노출돼 버리면 나도 저럴 수 있었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빛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정말 만나기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내 집에 데리고 와서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 베델 수양원이라는 이 자리가 만들어진 기초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점점 발전되고 점점 더 알려지고 점점 더 커가지고 지금 이 베델 수양원이 된 거거든. 그 처음에 제 가정집에서 방 2칸에서 방 1칸을 비워가지고 교도소 죄수들을 데려오고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데려다 놓고 먹이기 시작한 게 제 처음에 시작이에요. 저 하동에 있을 때 제가 신길이라는 곳에서 조그마한 농막을 하나 지어놓고 시작한 때가 32년 전에 30년이 넘어가네 지금. 그게 이렇게 자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교도소 죄수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살았습니다. 전과자들, 전과 8범, 15범, 청송감호소에 평생 감옥살이 해야 할 정치 깡패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참 세상에서 보면 무서운 죄수들인데요. 이분들 병들고 오갈 데 없고 그리고 자기 형을 마치고 나왔는데도 보호할 가족이 없어서 또 재범하고 들어가는 이런 젊은 죄수들,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고 교도소 방문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상담하고 내 집에 데리고 오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런 과정이 한 2, 3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한 4년 이상. 이제 이 환자들이 자꾸 오니까 그들하고 환자들하고 함께 둘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가 없었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죄수들하고 많이 상대해 봤잖아요.
특별히 나쁜 사람 없어요. 자기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성질도 그게 길러졌어요. 배양된 성질 있잖아요. 태어난 유전적인 성향이 있지만요. 살아오면서 상황에 따라서 과격해지는, 자기 일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 앞길을 헤쳐가기 위해서 과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환경에 딱 처해지면요. 그런 행동이 나와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나오게 돼 있어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구하고 나가는가는 그 사람의 전 인격, 품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 제가 그래서 교도소서 나온 죄수들 만나보면 크게 잘못되는 사람은 전부 부모 환경에서 문제가 왔어요. 이해했어. 저는 이해를 하게 돼. 저는요, 전과 18범, 28살인데 전과가 18범이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가정이 불효했어요. 버려졌어요. 소년 교도소서부터 훔쳐먹고 맞으면 같이 안 때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성향이 개발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과 18범인데 28살 젊은 청년이에요. 제가 이런 청년들하고 개인 상담하고 대화를 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이런 죄수를 우리가 정죄할 수 없구나.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 지금 다 못해요. 혹시 제 강의를 자주 들으신 분들은 어쩌다 이런 강의가 한 번씩 나갔을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얘기.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정죄할 수 없었어요. 내 자식도 낳아서 이렇게 버렸다면 이렇게밖에 크겠는가?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영향 속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먹고 배우고 살아온 우리 인간이 무슨 짓만 하겠습니까? 맨날 치고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끌어안으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내게로만 돌아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건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 그겁니다. 이해받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예수님 은혜 모르고 지금 이렇게 나쁘게 살고 있잖아. 그죠? 그것도 그냥 교회를 또 안 나가면 몰라. 교회까지 다니면서 맨날 배우면서도 예수님은 가슴에서 밀어내.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나 다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요 나쁜 놈들. 그렇게 아니겠어요? 저 나쁜 놈이 이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지가 저 따위로 하고 있냐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근데 예수님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해하시니까 기다리시죠. 이해하시니까 용서하시죠. 그 용서라는 건 말이에요. 이해입니다. 이해하니까 용서 못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용서라는 게 필요도 없을 만큼 그냥 예수님은 이해를 다 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해서 그 자기 죄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떠날까 봐 얼마나 마음 조이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래요.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모릅니까? 자식에게 때로는 혼을 내켜놓고 상처를 줘놓고 울려놓고 집 쫓아내놓고 그날 밤에 안 들어오면 부모는 잠 못 자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악할지라도 이런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배신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외면하고 모르는 것 때문에 그분은 스트레스 안 받아.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보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새겨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새겨졌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것입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까요? 세상 사람을 보는 마음, 눈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을 보는 마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네. 이 세상은 죄인들만 사는 곳이구나.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이것만 깨달으면요, 모든 거 해결된다니까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 재산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내가 뭐 이 땅에서 뭐가 되고 싶은 거,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 계속 뭔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그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아, 이 죄악 세상이 언제 끝나야 이 죄가 끝날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죄에 고통당하는 영혼들 보면 저들의 죄가 언제 끝날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저게 끝나겠구나. 그러니 나를 괴롭히고 죄 짓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예,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펼쳐야 되잖아요. 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가서 친절하게 했다고 그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고. 이거 시도해봐도 안 돼요. 내가 하는 친절과 내가 하는 어떤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영접하도록 돕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영접이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야만이 그분이 들어가서 사람을 바꾸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바뀌는 저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구나. 저는 제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사람이 바뀌고 있어요. 저거는 사람 생각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친절하게 해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설득을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놓고 이제 어떤 데 침례식을 하게 되면 이들이 침례를 받도록 얼마나 많이 설득을 시키는지 몰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침례를 받도록 하려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려고 막 제가 설득을 많이 시켜놔도 어떤 때는 알아듣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절대로 안 받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설득시키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벌써 복음의 씨가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확 일어나서 받는 겁니다. 내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는 나 침례 받겠습니다. 그러고 딱 결심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정말 내가 애정을 가지고 이 사람만큼은 진짜 복음의 씨를 넣어서 이 사람이 변하면 이번 집안에 복음 전도자가 되겠고, 이 사람이 나오면 뭐가 되겠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어떤 영혼들을 보면 좀 더 애착이 갖고 이 사람 좀 이렇게 뭐 그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다 생각할 때 좀 더 관심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친절하게 상세하게 다가가서 베풀고 얘기하고 해놔도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어떤 분이 환자 데려와서 이 사람만 우리 집안에서 나오면 우리 식구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데려다 놓는 사람 있어요. 좀 공을 들여보겠지요? 안 돼요. 그렇다고 낫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임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깨쳐야 돼. 눈이 떠야 되고 귀가 뚫려야 되고 가슴에서부터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로 임하신다 그랬죠. 성령은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사시는 그릇이 돼야지. 성령이 쓰시고 성령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릇이지 내 스스로 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가시면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서 사람이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이런 신앙 고백들을 들어보면 아, 지금 당신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이제 나타나서 보입니다. 보여요. 왜? 말이 달라지잖아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삶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일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의 사람인지 그 속에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자아를 통하여 사단이 와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은 가지고 저 사람이 성령의 지도를 받고 나가는지 육의 지도를 받고 사는지 그것은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도 언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포기하거나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는 짓이 다 뭐다? 죄만 짓고 산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죄만 짓고 사는데 죄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죄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한 말로 죄가 나타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말 같습니까? 예? 예,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예. 여러분 자선하는 사람들요, 자기 이름을 내고, 예, 자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칭찬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기 중심의 선행, 자기 중심의 친절. 저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때에 그들의 친절에 속지 마라 그러죠. 그 친절이 무슨 친절입니까? 정말 옷 사라고. 그 친절이 다 뭐예요? 전부 다 이기적인 친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가옵니까? 여러분, 친절이 다 친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친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절, 사랑, 인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걸 가지고 한다고 착각하는 그게 전부 바벨론 겁니다. 이거는. 이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성향이나 자라나는 과정에 교육 배경이 좋으면 사람이 좀 반듯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반듯함이 얼마나 또 자기를 자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보시면 통틀어 이 세상은 다 뭐다?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했던 사람에게서 실망당하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요? 사람을 쳐다보고 가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거 못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도 죄인이다. 여기서 있는 저도 뭡니까? 저도 죄인이에요. 죄인. 저를 쳐다보면 나중에요. 실망할 일 많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보지 마세요. 나를 본받으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의 모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냄새가 나고 지금도 먼지가 펄펄 날리고 우리는 아직도 안전하게 구원을 완성한 완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성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자. 이 땅에 다 죄인인데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만 그게 희망이 있다. 그 사람은 날마다 후퇴하고 속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후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벗어버려야 할 죄의 습관들과 성향들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하다가 먼저 신앙한 사람이 실수할 때 거기에서 실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연약해서 이 말을 해놓고 다음 순간에 제가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제 입술도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내 생각도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는 순간이라면 죄가 나갈 것입니다. 한순간도 내 스스로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좀 지켜주세요. 주님이 좀 사용해 주세요. 그것만이 안전한 길입니다. 저는 그 절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상태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전한다고 모여 있는 곳이 베델수양원 아닙니까? 예? 전부 어중이 떼중이 모여가지고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해샀는 게 좀 귀엽지 않으세요? 걷지도 못하는 게 가다가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 또 걷는 애기 보면은 참 귀엽잖아요. 그건 누가 혼내킵니까? 아이고 일어나라 엉덩이 톡톡 두드려주고 일어나라. 애기가 누워서 똥 싸면 아이고 우리 애기 똥 쌌네. 그래야 더 싸라. 엉아. 여러분 우리는 다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안 됐습니다. 인제 젖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 애기 아닙니까? 이런 애기들이 하나님 사랑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기가 자라면서 엄마 사랑 깨닫고 까꿍 하면 까르르 웃어주고 그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 깨달으면 절대로 엄마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애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딱 깨닫고 아 이분이구나. 바로 이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나의 창조주시구나. 이걸 딱 깨달으면 이분 절대로 안 놓고 싶죠. 그래서 낯가림 하잖아 애들 그죠. 그거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 외부에 낯선 사람이 오면 막 울잖아요. 엄마만 찾잖아요. 엄마 아빠 찾지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부모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그 하나님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똥도 싸고 가다가 넘어지고 진흙탕도 묻혀오고 그러나 예수님이 괜찮아 내가 씻겨줄게 내가 씻어줄게 그 희망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라서 그 예수님 여러분도 좀 그분 좀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애타게 전하고 싶어서 살아온 이 길이 3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되었고 또 우리 많은 이제 선교사들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도 다 보면은 아직도 걸음마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기 우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원장이나 여러분들 앞에 서기가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모른다고 늘 얘기합니다. 내가 이래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신앙도 어린데 이 어르신들 앞에 나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용기가 꺾이겠지요.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진리의 영이 와서 이걸 깨닫게 해주고
여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기가 오기 때문에 일어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그 사랑을 얘기하고 싶어서 참 서툰 표현으로 더듬거리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표현할 언어가 잘 안 돼요. 이게 멀쩡하게 경험은 되는데 이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사람들의 가슴에 들어갈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언어가 부족하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그 성서약 책을 쓰면서요, 맨 뒤에 보면 제 간증 써놨잖아요. 간단하게 간증에 제 얘기를 요약해서 제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제 간증이 그 맨 뒤에 보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베델 아닙니까? 거기서 베델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그 글을요 수십 번 지우고 쓰고 왜요? 표현하고 싶은 글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글을 원래 잘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표현하고 싶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글로 표현을 해야 읽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사랑이 전달되겠습니까? 그런 애타는 심령으로 제가 그 글을 수십 번 지우고 쓰고 수십 번 써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쓰라고 해도 또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우리 가슴에서 좀 만납시다. 그게 만나지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딱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아는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사실 그래갖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요, 학교에 보내놨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부엌에다가 집어넣고 밥을 하고 일을 하게 시켰잖아요. 이 굉장히 엄마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행동이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신앙은 극단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렇죠? 두 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자식이나 제 남편이나 가족을 이쪽으로 끌어오려고 운전수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많이 다치고 가족들도 다치고 지금에 와보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은 받은 사람이 가는 건데 빛을 못 받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건 이건 억지고 강요라서 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다. 그걸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는 내가 좋으면 가족을 막 끌고 하라고. 제가 건강개혁 빛을 딱 받고 밥상 딱 바꾸고 가족도 이거 다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했거든. 저는 말씀이 벌써 왔기 때문에 마음에서 결정이 되니까 입맛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니까 이게 다 바뀌어지는데 이게 아직 말씀에 빛이 안 간 가족들, 아이들을 이걸 먹어라, 이거 해야 된다 갖다 그 자리에다 앉혀놓으니까 전부 다 이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해온 과정에 남긴 상처 발자국입니다. 이게 통탄할 일이죠. 제가 요즘에 회개하는 게 전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저의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주님은 우리 가족을 보상해 주세요.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저는 한 길만 왔습니다. 진리가 이렇다면 그냥 저는 다 주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내가 내 자아가 많이 살아서 섞여서 나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요즘은 제가요 처절하게 회개의 경험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바라보면서 정말 이거 다 내 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건 내 죄 아닙니까?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몽땅 죄를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이 죄를 저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받아주세요. 예수님은 이 죄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잖아요. 제 죄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제발 우리 가족들 때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요즘에 제가 가장 진지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가족을 위한 거예요. 가족. 제가 구원을 받는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커서 그냥 주님 음성만 듣고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옆을 잘 못 봐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이제 와서 제가 겪으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죠. 처절하게. 예. 예. 여러분 더 길게 저지르기 전에 지금 챙겨보세요. 여러분도 더 길게 가면 더 주워 담을 죄가 많습니다. 더 한번 살펴보세요. 예. 저는요, 뭐 옛날은 놔놓고 옛날 내가 예수님 잘 몰랐으니까 그건 놔놓고 한 30년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사랑 받고 이렇게 전하고 나오고 하는 이 속에 제 뒷발자국을 보면 주워 담을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걸 주님은 죄라고 안 하시고 이걸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데 쓰레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네, 죄는 분명하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9절로 보면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랬지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라. 저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이거는 죄, 하나님 보실 때 정죄하는 죄는 아닌 것 같아. 실수, 매일 목욕함으로 씻어버려야 할 죄가 나오는 거지요. 깨끗이 목욕해도 살다 보면 먼지가 앉고 또 옷이 더러워지듯이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때그때 굴복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혹은 실수해가지고 저지러진 죄들 이걸 다 허물이라고 할 수 있게 허물들 이런 허물들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주워 담아가지고 한 바구니 그냥 한 바구니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다 갖다 드리고 그거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기를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죄를 도말하고 계시잖아. 지금 지성소의 예수님의 사역은 죄를 도말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지는 거라. 왜? 내 죄가 자꾸 보이니까 남의 죄가 안 보여. 남의 죄가 보이면 불쌍해 그냥. 옛날엔 내 가족들이 내 남편 이런 거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럴까?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럴 수밖에. 예수님 모르니까 저것만 쳐다보고 저렇게 살 수밖에. 예수님이 없어서 저런 걸.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지요. 가족이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거죠. 우리 이웃이 불쌍하고 우리 교회가 불쌍하고 이 세상 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저 인류들이 불쌍해서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울고 탄식하는 심령이 예수님의 심령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 문제는 해결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를 놓고 울고 기도하는 것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심으로 근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놔버리고 자기 때문에 자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좌절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고 멸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